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과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귀찮아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소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월급을 받은 적 축복하고 학교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오직 너희를 최소한 자녀같이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최근에 집사님 혼자 계시니까 인사를 그죠? 어떤 성도님께서 나이가 드니까 애들하고 좀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했던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애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막내가 하는 이야기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겠다 합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데 하니까 오이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이 가족. 그 집에 막내 오이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나는 오이 맞지? 물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당근이지. 했대요. 이런 얘기를 해도 표정이 별 변화가 없으시네요.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이제 그만 잊으시고 분위기 한번 바꿔보려고 한 겁니다. 저번 주일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나눌 때에 저번 시간에는 교회에 주어진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배가 되고 둘째는 이제 전도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예배와 전도지만은 사실 이 두 개의 관계는 뭐가 더 우선한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가 더 우선입니까? 예배와 전도 중에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나 어떻게 내가 흉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기본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참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교회 전체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에 집중을 할 때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요거 안 하고 전도하면은 교회가 부흥은 됩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저번 시간에는 단 한 구절로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는 비결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한다. 그럼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봅시다. 지금 잘 기억하십시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가, 삶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두 가지 단어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문장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시대 고린도 주변에 있는 그 당시 문화에서 사용되어지는, 어찌 보면 이제 유행이죠. 유행되는 문장이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유행이 되느냐?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거는 그 당시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보면은 이제 사형수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오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오락거리로.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 사자를 넣고 이제 사형,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 사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닙니까? 사자에게 물을 뜯겨 죽든지 그냥 죽든지. 그래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그 시대에 유행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끄트머리에 두셨다 했는데, 저는 뭐 이 끄트머리가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사투리 아닌가 봐요. 끄트머리 무슨 말입니까? 끝에, 맨 끝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 정복 전쟁을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로마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개선문이 있습니다. 승리한 장군들만이 지나는 개선문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잡은 포로들을 일렬을 쭉 세워요. 세워서 지나가는데 제일 끝에는 누구를 세우느냐? 적국의 수장,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제일 끝에 세웁니다. 그래서 뭐 다른 포로들은 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끝에 세워진 적의 장수는요, 반드시 그 행렬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리고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이 말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나의 상황도 뭐 하다는 겁니까?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이렇게 긴박하고도 급박한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자기를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11절, 12절, 1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보니까 현재까지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뭐도 없답니까? 정처가 없고, 정처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정해놓은 거처, 집 없이 홍대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노숙자 비슷하게가 아니고 뭐 노숙자죠. 거지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리고 13절에는 뭐합니까?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하면은 온갖 고통이라는 고통은 내가 지금 다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서 13절에 보면은요, 비방을 받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했답니까? 비방을 받았는데 권면했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누군가로부터 막 이렇게 질책을 듣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잖아요. 나를 왜 이런 식으로 취급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해를 받고 누군가 나를 비방을 해도 좋은 말로 그 사람을 타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일렀는데 결과는 뭐냐? 13절 끝에 보니까 만물에 뭐가 됐답니까?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뭐합니까? 꿈틀거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대우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된 반응을 안 보인 겁니다. 그냥 그렇게 대우하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저항을 제대로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아무렇게나 대도 되는 갑다 생각하고요. 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 보고 착하다 안 합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겠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모르지 않는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권면했다.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도무지 흉대를 못 내겠어요. 저도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 대가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저도 살다 보니까 약간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뻔히 보이니까 이거 내 속이려고 하는 건데 보이니까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썩어 넘어가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나도 싫어하고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오히려 제가 더 뒤통수를 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더라는 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어찌 보면 미련하고 참 고생스러운데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왜 살려고 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입니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초를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면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기가 이렇게 미천하게 된 것은 복음 때문에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사도 바울과 지금 그 일행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절에 너희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겠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다고요? 지혜롭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또 나오죠. 너희는 존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지혜롭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칭찬이겠습니까? 꾸짖는 거겠습니까? 얼핏 봐서는 칭찬인 것 같습니다. 칭찬인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근데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고 맨날 너희 자랑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혜로운 것, 너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에 대해서 얼마나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가?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갖고 이것을 꾸짖고 있다라는 표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하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참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삶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인의 성도의 삶에서 사도 바울의 삶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두 가지 삶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복들, 은혜들,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라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때까지 착하게 살았지만 뻔히 보이는데 제가 그거 왜 속아 넘어갑니까? 못 속습니다. 오히려 네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돼. 꾸짖고 다그치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 우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훈련하고 뭐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못 삽니다. 더 비참해지고 더 짜증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깎아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에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거 알지. 근데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지킵니다.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전도 해보면 알잖아요. 힘들어서 바빠서 못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지키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 익숙하고 몸에 배어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내가 막 갈고 닦고 노력하고 연습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물론 노력이 전혀 무익하다라는 거 아닌데 전제를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도 이 원리를 알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훈련을 나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만약에 그런 원리가 아니고 자기가 갈고 닦아서 지키는 율법이라면요, 정죄합니다. 웬일 안 지키는데? 니 왜 안 지켜? 정죄로 가게 돼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이 신앙을 지키는 것 같은데 어떤 원리와 가정에서 지키는 나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들은 전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는 싫은데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 훈련 받읍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건드실 거예요. 예수님 말고 자랑하는 것들요, 하나님 다 그거 꺾어버립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든지 돈이 되든지 명예가 되든지 직장이 되든지 학벌이 되든지, 여러분 그것이 뭐 건강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 다 꺾어버릴 겁니다. 근데 꺾어버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뭐에 가는 겁니까? 만들어 가고 있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겪을 때 놀라지 말라고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 가는 거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데, 만들어 가실 때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든지 삶으로 깨닫든지. 둘 중에 어느 게 낫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자녀하고 부모가 싸워요. 싸워본 적 있습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워요.
목사님 싸우는 건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 예화가 딱 적당하더라고. 싸워요. 대판 크게 싸웠습니다. 그러면 싸우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먼저 하회의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아니면 자녀가 죄송합니다 하고 와야 될까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모입니까? 자녀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물어봐야 되겠다. 최근에 집사님, 누가 먼저 하는 게 낫습니까? 해피하시네. 부모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교가 500년을 자리 잡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보다는 자녀가 먼저 숙이고 들어와야 그게 모양도 좋고 또 예의도 맞고 가정교육도 잘 된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제가 봤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 그 보니까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중에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선악과 안 먹도록 다 방책 다 가르쳐 줬다고. 가르쳐 줬는데도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낼름 먹었습니다. 낼름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렇게 죄를 지어 놓고는 인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말라기서 보면 나온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둬요.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로서 그런 삶을 사는데도 대놓고 바락바락 대항하고 그랬어요. 전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하고 화해하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좀 더 복 달라고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요구들을 더 많이 요구했어요. 그게 인간이었다고. 근데 정작 하회의 손은 누가 먼저 내밀었습니까? 하나님이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손 내민 것도 아니고 미안해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우리를 하회하신 거예요.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깨달고 나니까 이게 머리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깨달아지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회의 손을 내미는 것,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해라 말하는 게 그게 부끄럽거나 예의에 어긋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을 듣고요, 금방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본 복음적인 메시지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깨달아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딱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도 안 깨달아지잖아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삶 속에서 처절한 과정을 겪으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뭐 내가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학교 시험은요, 그 학년 시험만 치고 넘어가면 끝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시험 안 치잖아요. 이미 다 졸업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만약에 A라는 문제를 냈는데 불합격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또 냅니다. A 문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것을 뭐 멈추든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또 냅니다. 뭐 할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제가 그거 진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람들 대할 때 처음부터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딱 제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딱 나뉘어져 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안 쳐다봅니다. 내가 왜 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데 대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고문관 같은 애가 있어요. 쳐다만 봐도 그냥 정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생긴 게. 딱 보면 저하고 얽히면 내 대학생을 꼬이겠다 싶은 애가 있어요.
쟤는 걔하고 철저히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저하고 그 친구를 붙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군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근데 도망을 쳤는데, 와, 제 신기한 게 지금 다 얘기는 못하는데, 얼굴만 바뀌고, 똑같은 애가 제 옆자리에서 자더라고. 제가 제대할 때까지 걔 뒷바라지였습니다. 뒷바라지. 그렇게 딱 2년을 생활하고 군대에 제대하니까요, 대학교 때 그 고문관 같은 애가 있잖아요. 천사로 보입니다. 천사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시험지는요, 원피합니다. 원피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그게 큰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련을 다 피할 수는 없지만 말씀으로 깨달으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우리를 연단시킨다 요리 안 보고 그냥 고통이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거 겪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속에서 고통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고, 물론 이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여러분 속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뜨려 가십니다. 정말로 무섭게 깨뜨려 가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까 말까 했는데 선포되면은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 여러분들 주의할 건 뭐냐면은 이상한 일을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새벽에 엎드리든지 집에서 엎드리든지 하여튼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 십자가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고 또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또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때에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나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성도들이 서로가 힘이 되어서 그 시련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